저는 오늘 이사야 55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근거로 주님을 만남이 축복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누구나 다 복받고 은혜 받기를 원하며 삽니다. 작년 2022년 6월 12일부터 17일까지 5일 동안 이베이에서 특이한 경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라고 하죠.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겸 최고 경영자 CEO였던 그분과 함께 점심 식사 3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구매권을 판매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마다 그 구매권이 약 57억 정도에 팔렸었습니다. 이제 그 워런 버핏 회장이 이젠 2022년을 끝으로 이제 점심 식사 경매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과의 식사는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경매에 응할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 부자 순위 6위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그런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1111억 달러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경매에 낙찰이 됐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역대 가장 높은 가격으로 낙찰되었는데 1,900만 달러로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약 230억 원 정도의 그 사람과 점심 식사 딱 3시간 하는 조건의 가격이었습니다. 낙찰자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종종 낙찰 최고가가 2019년 약 50억 원 정도였으니까 그보다 몇 배가 넘는 액수의 돈으로 식사권이 낙찰되었습니다. 낙찰자는 뉴욕 맨하튼의 스미스 울렌스키 스테이크하우스에서 버핏과 함께 최대 7명까지 약 3시간 동안 식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버핏과 모든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당신 그 다음에 어디에 투자할 겁니까? 라는 얘기는 못하게 있다고 합니다. 버핏은 2004년부터 점심자리 경매를 진행했는데 그동안 2020년, 2021년 코로나 때에 점심식사 경매를 하지 않은 이 해를 2년 동안을 제외하고 그동안 약 20년 동안 점심식사 경매를 해서 얻은 돈 5,320만 달러죠. 2020년 6월 달에 했던 경매까지 합치면 약 7천만 달러 이상을 모금해서 그 수익금은 샌프란시스코 텐더로인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 노숙자 또는 약물 중독과 싸우는 비영리 단체인 글라이드에 전달되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헌신하는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230억 원이나 넘는 돈을 단돈 3시간 그리고 식사 한 번 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투자했을까요? 저 같은 범인으로는 그 돈이면 그렇게까지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 돈을 투자했던 사람은 그 사람과의 짧은 만남이라도 그것이 나의 기업과 나의 일생의 가치에는 막대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투자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문제가 생기면 눈에 보이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합니다. 때로는 믿는 사람도 눈에 보이는 힘이 전부인 것처럼 먼저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일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보다 문제의 본질, 영적인 본질을 먼저 찾고 기본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을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만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예요. 죄인이 하나님과의 연결된 만남을 통해 하나님과 감과 회복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근본적인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만남을 이루게 되면 어떤 문제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새로워지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1시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1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축복된 시간인가 하면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레마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터치하면 그것이 만남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요, 우리가 아무리 2시간, 3시간, 10시간이라도 성전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만남은 무의미한 만남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 승리하고요,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면 승리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 되고 문제가 기쁨이 되고 어려움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로 변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만나도 문제 그 자체에 곱씹고 그 문제를 묵상하면 끝장이겠지만 그 문제가 나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처럼 축복과 은혜가 없는 것이죠. 반면에 아무리 돈을 벌고 출세한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 느부갓네살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을 다 가지고 있어도 아유, 느부갓네살 부러워서 여러분의 자녀가 나왔을 때 네 이름을 요셉이나 혹은 다니엘이라고 하지 말고 느부갓네살이라고 하자 하면서 이름을 짓는 사람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1인자의 자리에 앉고 세상의 수많은 권력을 얻으며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성공자의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의미한 인생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성전 제사를 외치는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었으나 진정한 하나님의 만남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직분이 있어도 회칠한 무덤같이 종교적인 행위로 사람을 단절하고 사람을 평가하는 일을 했을 뿐 진정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2023년을 달려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세상의 모임이나 사교 클럽이나 운동 모임과 별반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가 될 때 진정한 교회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만남이 없다면 그 예배는 무의미할 것이지만 아무리 작고 작은 모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만남이 있다면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집을 떠나서 삼촌 집으로 갈 때에 그는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서 잠을 잘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천사가 하늘 꼭대기에서부터 자기의 머리맡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는 돌베개를 세워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을 전부 다 부어서 하나님께 소원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야곱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과의 1:1의 만남을 통하여서 축복된 은혜의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변할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에서가 기다리고 있다, 자기를 죽이려고 300명을 데리고 왔다는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는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모든 때를 다 보내고 천사와 씨름하며 당신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결단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하자 그는 속이는 자 야곱에서 축복받은 이스라엘이라는 큰 이름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업적이나 공로나 뛰어난 선행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만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하나님이 예비한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에 순종하자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만남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남으로 구원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만남으로 믿음의 조상이란 타이틀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승리의 새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처음과 시작과 나중은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17절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찾는 자가 만나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를 찾는 자를 내가 강한 의지와 또
계획으로 그를 만나줄 거라고 주님 말씀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또한 찾으시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부터 13절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성가대가 기도원에 가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며 성령 체험하고 방언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었습니다. 주의 종이 되는 마음의 결심을 갖게 됐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첫째로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에게 인신매매를 당해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들과 어머님에서 사랑스럽게 인정받았던 요셉의 삶에서 그가 노예의 삶으로 변화되었지만 그가 절대로 타락하지 아니하고 자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니까 오히려 형통한 자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처지와 환경 가운데 낙심하고 낙담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셉을 팔고서 형제들은 안절부절하고 뒤숭숭한 꿈을 꾸며 또 힘들고 어렵게 살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 이천전조자가 되고 죄수가 되어서 살았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 하반절에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요셉이 애굽 그 당시에 최강국 아닙니까? 그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애굽에서 국무총리로 출세한 것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자수성가할까?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출세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가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출세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메시지는요, 그가 애굽에서 총리가 돼서 출세했다는 게 초점이 아니라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만남을 게을리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그의 일생이 형통한 삶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요, 진짜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식당이 비싼 식당이냐 싼 식당이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싸구려 식당에서 음식을 먹어도요,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과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최고의 음식이 될 때가 많아요. 차가운 밥이라도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 식사가 내게 있어 가장 귀한 식사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레스토랑, 아무리 좋고 비싼 음식이라도 만남이 행복하지 아니하면 그 음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과의 만남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찬송가 438절에 3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초막도 궁궐도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모신 곳이 그게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면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를, 하나님 만난 사람 모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에게 전성기는요 약 40 전후라고 해요. 물론 요즘에는 기대 수명이 높아져 가지고 50, 60은 아직 애기라고 합니다. 유엔에서는 65세, 75세 정도가 청년이라고 그러고요, 75세부터 85세가 장년이라고 그러고, 약 90세가 좀 넘으면 이제 좀 노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노인들이 별로 없어요. 저희 교회는 다 청년들이나 장년들 중심입니다. 그런데 옛날 모세가 있었을 때에는 40 전후가 가장 인생의 정말 황금기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아이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왕궁에서 정말 왕자로 수업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는 40의 전성기의 나이에 혈기가 완성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쳐 죽이고요,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다가 실패하고 결국 살인자가 되어서 멀리 도망했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서 거기서 우여곡절 끝에 미디안에 있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여 무려 40년 동안 처가살이하며 광야의 방랑자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양떼를 치며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갔지요. 이민생활 40년 동안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난 분 중에 한 분도 이민해서 오신 지가 40년 넘었는데 한 번도 한국에 안 보고 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국말도 이제는 가물가물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미디안 생활을 했으면서 가축들과 함께 지냈으니까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도 제가 말이 둔합니다라고 할 정도로 말도 잘 못하는 그러한 이제는 힘 빠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그를 만납니다. 나이 80에 힘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은 만납니다.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었습니다. 그 인생에 모세는 그의 인생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변화되죠. 그래서 중동의 최강이었던 애굽의 바로 왕을 무릎 꿇게 하고 노예 생활했던 200만 명 백성을 이끌어서 홍해를 건너 하나님 앞에 출애굽하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작을 알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계 있습니까? 건강의 한계가 있습니까? 물질의 한계가 있습니까? 육체적인 연약함의 한계가 있습니까? 과정의 관계의 한계가 있습니까? 이민 생활의 여러 어려움과 한도의 한계가 있습니까? 그러나 모세도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나이는 쇠약하고 환경은 다 닫히고 옛날 과거는, 화려했던 과거는 지나갔고 이제 양 엉덩이만 쳐다보면서 양떼를 쳐야 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호렙산 가시나무 불꽃 떨기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통하여서 인생이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부족한,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놀라운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세 번째로 욥이 보십시오. 욥은 평생 부자로 살았지만 고생하지 않습니까? 동방의 의인이요 값비었던 욥은 사람이 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다 당했어요. 재산을 일시에 다 잃어버리고 가정의 자녀들을 다 잊어버리고 또 건강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은 다 잃어버린 사람이 욥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과 그리고 엘리후가 끊임없이 변쟁하고 논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죠. 욥기서 42장 5절과 6절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쌓였나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펑펑 회개하죠. 그 이후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고 중보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축복과 새 역사를 허락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욥기서 42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야훼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야훼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습니다.
욥이 누구를 위해 기도했다고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이 얼마나 까부는지, 야 네가 이렇게 된 건 다 네가 죄 지었으니까 그렇지 무슨 소리 아니야? 그러면서 비난했습니다. 저 같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떡합니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을 빕니다. 그러자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의 문제나 역경의 문제나 대적들 가운데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상대하지 말고 본질인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요, 문제 자꾸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이게 문제입니다. 목사님 저 사람이 문제고요. 목사님 이거 보십시오, 이게 문제고요. 이거 보십시오, 이럴 수 있습니까? 자꾸 들이밀어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우리는 어떤 존재냐? 영적인 존재예요. 육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헬라파 과부들과 유대파 과부들을 공개를 받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빠져요. 자꾸 누락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생깁니다. 그 분쟁이 일어나서 섭섭함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섭섭하다.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 집사 7을 세웁니다. 그런데 7 집사들을 그 이름들을 자세히 보면 그 이름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유대파 사람들이 리더가 되지 않으면 헬라파 사람들에게 양보해가지고요, 그 헬라파 사람들이 그 소수인 헬라파 사람들의 구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사도들은 뭐라 합니까? 우리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랬습니다.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부흥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것 상대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들이야. 영적인 백성에게는 항상 영적인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꼬여가지고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체적인 문제가 생겨서 자빠지게 하고요, 건강에 이상이 있으나 자빠지게 하고요, 관계가 틀어지게 자빠지게 하고요,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되게 하고 그렇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땐, 야, 그게 바르지 않다, 올바르지 않다 그러면서 내 의를 주장하고 내 의를 나타낼 수 있지만, 그러면 삽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더 넘어집니다. 내 잣대나 표대를 가지고서 이렇게 정죄하고 저렇게 정죄하면 깨끗해집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깨끗해집니까? 주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면,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주님 의지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셔요. 문제를 붙잡고 문제를 묵상하면 문제밖에 남는 게 없지만,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요,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욥이 그 곤란과 환난 가운데서도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 내가 생전에 주님 음성으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배웁습니다. 주님의 만남을 경험하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친구들을 축복하자 하나님께서 욥의 처음보다 심히 많은 복을 갑절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욥이 복을 받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2편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사망의 홍수가 가득 차고 코로나의 홍수가 가득 차고 독감과 각종 이질의 홍수가 가득 차고 경제적인 문제가 홍수가 가득 차도 오늘 성경의 말씀과 같이 주께 기도할지라,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어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우리가 코로나도 걸리고 감기도 걸리고 독감도 걸려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존귀한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원래 교회를 회방하고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스데반 집사가 죽는데 가편 투표를 하며 열심을 가지고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말에 떨어져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합니다.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남을 통하여서 그는 완전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에서 바울되고 핍박하는 자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생의 삶이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라고 고백하고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세상의 식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 한 분이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서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현대교회는 딱 1시간 정도 드리잖아요. 길어도 1시간, 뭐 1시간 10분 드리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주님, 내가 이 자리에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문제도 많고 환경도 어렵고 여러 가지 정황 안 좋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안에서도 주님 만나 주님 역사해 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줄 믿사오니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며 함께 먹고 마시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요 자꾸 딴 데 한눈을 파는 것에 있죠. 그렇죠?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자꾸 육신적인 환경에 자꾸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딴 눈 팔지 말아야 됩니다. 한눈 팔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약혼한 배우자, 결혼 앞둔 배우자가 자꾸 딴 남자 쳐다보고 딴 여자 쳐다보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요,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41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사람은요 물을 안 먹어도 어느 정도 참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슴은요 그 목에 목이 셀룰로이드 판처럼 아주 얇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종이처럼 되게 얇아가지고 물기가 없으면 탁 달라붙어가지고 금방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나운 맹수가 그 물가에 진을 치고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해도 물을 먹기 위해서 그곳을 가는 것이 사슴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릎을 꿇어서 물을 먹는 그 사슴, 왜요? 목이 타가지고 목이 들러붙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맹수가 노려오는 것을 알고도 잡혀서 죽을 것을 알고도 물을 먹으러 가는 그런 사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슴이 물가를 찾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찾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모셔드립시다. 주님을 인정합시다. 주님을 만나십시다. 2023년 우리가 매 순간 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요,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환경의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또는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가 주님을 만나게 하는 놀라운 경험이요 도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용납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심.